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녁에 함께 하셔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제가 지난 며칠간 말씀드린 모든 말씀의 요약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특별히 진리를 이해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베풀어 줬느냐 하면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왜 다른 보혜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12 제자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내가 너희와 함께 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 이 영어로 comforter인데, comforter는 어떤 존재냐면 이 헬라의 말에 의하면 마치 기찻길이 나란히 가는 것처럼 우리 옆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같이 걸으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묻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물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소부지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이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이 교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 power, force, 그렇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입기운,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 어떤 기운이, 능력이 내 속에 귀신처럼 아니면 어떤 연기처럼 싹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서 능력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 방언하게 하거나 병을 고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존재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은 너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준비되고 내가 사라지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깨어져 굴복된 사람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들으실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같이 임하셔서 같은 진리로 똑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이만큼 줄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건 좀 제목 자체가 좀 으스시하죠.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그렇죠? 이것은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산타클로스. 아니 갑자기 뭐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산타클로스를 얘기하실까? 그러시죠?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 때 산타란 말은 라틴 말로 무슨 뜻이에요? 예? holy, 거룩하다.
성 산타 성 니콜라스, 그게 산타 클로스예요. 성 니콜라스는 로만 캐톨릭 교회가 만든 성자라고 명칭을 부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산타 클로스 하면 그저 산타 할아버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산타 할아버지 우리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자랐습니까? 정말 지냈습니까?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양말 걸어놓고서 정말 선물을 넣어주면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넣어준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산타란 말을 여러분 그 스펠링을 조금 뒤집어 놓으면 사탄이란 뜻이 되죠. 산타 이렇게 바꿔보세요. 사탄이 되죠. 제 얘기가 여러분 이게 괜히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산타클로스라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 하나가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그런 것입니다. 거짓을 믿고 진짜인 줄 믿고 쫙 사람들이 취해 있는 것이 그게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자, 산타클로스 생각해 볼까요? 산타클로스는 무소부재예요. 하룻밤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한테 다 가요. 그래 안 그래요? 무소부재 안 그래요? 무소부재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또 심판을 하루에 심판을 다 해요. 모든 어린아이가 착한 아이에겐 선물, 못된 아이에겐 선물 안 주고. 심판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주예요.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는 중세기 때 로마 교회가 만든 하나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는 어린아이들이 취해서 믿고 있잖아요. 없는 실제 존재를 산타, 거룩하신 클로스. 이런 식으로 없는 이야기를 아니면 진리를 오류로 바꿔놓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잘못된 길로 믿고 잘못되게 가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갈 길을 분간을 못해요. 취하니까 토하죠. 취하니까 길거리 도로로 자요. 취하니까 말이죠. 방뇨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요? 취해서 그래요. 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그런 취함에서 깨어나서 진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가서 좀 보십시다. 포도주는 포도즙이 발효되어서 취하는 술이 된 것입니다. 원래 시작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양분을 주기 위한, 영양소를 주기 위한 좋은 포도즙인데 그것이 발효되어서 잘못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술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포도즙과 같은 진리옷이다. 그러나 이것을 발효시켜서 잘못 만들면 그것이 독이 돼요. 그것이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주스가 좋지만 거기에 청산가리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것이 더 이상 사과 주스가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류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류는 하나님을 잘못 삐뚤어지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성품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명의 진리가 오류와 섞여서 술이 된 상태를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무엇으로?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성경에는 영광과 이름과 품성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는 음성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온 땅을 환하게 하더라라고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엇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은
원래 진리와 진리가 있었지만 오류와 섞여서 바벨론에 발효된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다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갖다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갈 때 성소 기구들과 촛대와 기명들이 같이 끌려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는 그릇들이 말뚝신인 저기 바벨론의 우상숭배 태양신전에 갔다가 받쳐져서 거기서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벨론이요. 옛날의 바벨론의 사건들을 오늘날 현재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취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던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과 같은 것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지만은. 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요, 신랄해요. 성경은 좌우에 낯선 검과 같아서 타협이 없어요. 그냥 찔러서 쪼개버려요. 하나님께서 슬슬 영어로 그런 말씀이죠. beating around the bush. 여러분 무슨 뭘 잡기 위해서 그저 옆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공을 그냥 때려버려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하도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상당히 원래요, 저희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요, 아주 평화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고 원수를 못 만드는 성격이에요. 근데 성경을 하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말하다 보니까 성격이 직설적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그래요. 지금은 괜히 beating around the bush, 그저 은근히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 오시고 이제 곧 망하는데 바벨론이. 뭐 슬슬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고 뭐 붙잡혀서 감옥 가면 어때요? 저는요, 이 성경에 목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벙어리 개. 그렇게 표현했어. 성경은 벙어리 개라. 짖지 않아요. 짖지 않고 있는 개는 소용이 없어요. 목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저는 목사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너 왜 벙어리 개의 짓을 했느냐? 나 이런 심판 나 죽어도 받을 마음 없어요. 전 그래서 오늘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다시 말해서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아 나오라. 들을 귀가 있는 주의 백성들만 나와요.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나와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와요. 잘못된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디서 나와야 될 줄 알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글쎄 몰라요. 무조건 나오세요.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나올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나오는가 보세요. 거기서 나와 그의 뭐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은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난 연약해, 항상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난 예수의 피를 믿으니 구원받았다. 그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save from sin이에요. save in the sin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죄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참여하지 말고 또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회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막는 거짓 제도와 그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황권을 얘기하고 설명할 때 저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진실된 백성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순수한 백성들이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어떻게 하는?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미쳤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잘못 믿어요. 안식일 문제를 잘못 믿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잘못 믿어요. 방언 문제를 엉터리로 믿어요. 예언을 엉터리로 믿어요. 잘못된 오류의 바벨론의 가르침에 취해서 사람들이 갈발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그들이 비틀거리며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바벨론의 정체와 그 포도주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래서 예언 문제를 아주 주의해서 연구해 보면 그 속에 바벨론의 정체가 나오고 바벨론의 가르침이 나오고 바벨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바벨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바벨론의 뜻은 제일 먼저 바빌루, 히브리 말의 바빌루는 Gate of Gods,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들의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바벨론이라는 그 바빌루라는 말의 어원 속에 어떤 뜻이 들어가냐면 발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발랄은 confused, 혼잡함, 섞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무엇으로? 혼잡해, 진리와 오류를 섞여놓고 그럴 때 뜨뜻하게 진리로 보이지만 오류와 혼잡하게 섞여있는 거짓 가르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짓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쌓은 아주 높은 탑이 있죠.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벨론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빨리 읽읍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구음은 이건 언어가 하나란 말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이것은 노아 홍수 후입니까? 전입니까? 노아 홍수 후죠? 자, 노아 홍수 후니까 지금 그들이 바벨탑을 왜 지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요. 저 보세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기에 바벨론 도시를 세운 게 여기서 제일 처음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력을 대신하고.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예? 역청,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역청은 이게 뭐냐면, 이 석유를 채출한 다음에 생기는 뭐예요? 골탈 같은 거. 예?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청은 볼꾸라고 이해가 됩니까 또? 근데 여기는 그렇죠. 메뚜기가 역청을 먹었더라는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챔류하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이 골탈 같은 찐득찐득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사실 가만히 연구하면 이게 뭐냐 하면 플라스틱 글루. 옛날에 여러분 몰라서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거든, IQ가. 그 사람들 천년 살았잖아요, 1000년. 900살 살고 막 그랬잖아요. 몇 세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들의 지혜가 엄청난 걸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플라스틱 지금 같은 놀라운 글루, 이게 물이 새지 않는 글루, 그런 걸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았어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런가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론은 뭐예요? 세계 연합이요. 흩어짐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로 세상이 뭉치는 것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요. 인간의 명성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또 비를 내리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쌓은 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또 비가 오면 이거 무섭거든. 우리 이제 홍수가 와도 우리는 안 죽는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새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바벨론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바벨론 세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따로따로 흩어요. 연합을 못하게 하세요. 왜? 그들이 연합하면 언어가 같고 같은 나라며 합치면 그들의 죄악이 더 빨리 퍼지고 어떻게 해요? 반역이 더 빨리 퍼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다른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버리면 죄악의 퍼짐이 느려지고 배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흩으실 때 이들은 주님에 대한 반역과 오류로 연합하는 것이 뭐예요? 반대로 그것이 바벨론 세력인데,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마귀의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어떻게 하더라? 모으더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방언의 은사가 제일 처음 생긴 것은 사도행전 2장 50절이 아니에요. 바벨탑 쌓을 때요. 예?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벽돌 가져와. 뭐라고? 벽돌 가져오라고. 그럼 물 가져가요. 언어가 갑자기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뇌, 그때 아주 특별히 역사에서 갑자기 두뇌 가운데 언어를 주장하는 우리 두뇌 세포가 있거든요. 그걸 싹 바꿔놓으셨어요. 전부 다 어떻게 갑자기 러시아말이 나오고 중국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물론 그것이 언어를 만들었지만 갑자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이사가서 흩어지기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방언은 뭐예요? 아싸싸 랄라라랄라라 이런 거예요? 뭐 사시리 뭐 이런 방언이에요? 그거 말고 어떤 방언이요? 뜻이 있고 문법이 있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 가운데 혼잡하다, 섞였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세계 연합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부터 16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또 연합을 해 세상 연합을 해 마지막 시대 옛날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지금도 쌓고 있어요.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무엇을 행하여?
기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모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또 모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올바로 예복을 입고 올바로 의의 경험을 하며 올바로 복음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거기서 피할 수 있어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옛날에 쌓은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말씀하기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엇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바벨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이 높이 쌓아져 올라가며 세계 연합이 오류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로 연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어느 시대? 지금 시대. 제가 지난 3일 동안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제가 증명했잖아요. 이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9절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19절에 그런데 그 큰 성이 파트가 몇 파트예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러분,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 편해요. 술 마시면 나른합니까?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나중엔 토할지라도 나른해요. 그리고요, 술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예? 그리고 이 술 취해 놓으면 용서가 잘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술 깨면 다시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엔 문제가 생기면 가서 술 먹죠. 술 한잔 하면 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 믿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 나 이 정도 다 봐주실 줄 거야.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봐줘. 자기가 은혜를 자기가 베풀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 다 해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그저 적당히 해.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원칙과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요. 제가 한 남편을 알아요. 그 남편은 자주 부인을 때려요. 부인은 그래서 이 라이방, 이 파란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는 부인이요. 얻어맞으니까 10%니까 계속 끼고 다니다가 벗을 때쯤 되면 이쪽에 또 얻어맞으니까 또 껴야 돼. 1년 내내 껴야 돼. 어떤 때는. 근데 제가 가서 만나서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여보세요, 당신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부인을 참 사랑하는 걸 목사님 좀 모르십니다. 그래요. 사랑 2번 했다가 사람 죽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 2번 했다가는. 사랑에는 원칙이 있어요. 사랑은 진리대로 사랑해야 돼. 원칙대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면 편하고 인기 있고 좋아요. 친구 많고. 그러나 뭘 받아요? 하나님의 포도주잔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좋은 대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근데 고대 바벨론은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바벨론을 의미하며 이것이 세계적이며 종교적인 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제가 이제 이 성경절을 쭉 의미를 살핀 다음에 제가 사진들을 보여주겠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또 어디 입과? 짐승의 입과 또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무엇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을 끄는데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기적 행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친다, 방언한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한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죠. 내가 어떤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계시 간증회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죠.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요. 마지막에 바벨론 교회들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맞아 죽을 얘기죠. 그러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용의 입은 바벨론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파트예요? 용의 입이에요. 용은 성경에서 옛뱀 곧 마귀예요. 용의 입은 실제적인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거짓 계시들과 꿈과 강신술과 기적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거짓 계시를 주고 거짓 음성을 들려주고 거짓 기적들과 또한 이런 어떤 영이 나타나서 내가 죽은 베드로다, 내가 죽은 요한이다, 또 내가 죽은 할아버지다 하고 나타나는 그런 강신술들. 여러분, 정말 무당들도 귀신의 영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떠는 대나무 떠는 거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봤어요. 이게 떠드는데 아무 장정에서 붙잡아도 그게 못 잡아요. 그냥 떨리고 싹도 그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추는 거 보셨어요? 무당이? 악령이 있어요, 없어요? 악령이 있으면 누가 계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가 악령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 절대 없다고 하던 사람이 악령을 본 다음에 악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 회개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악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당만 악령이 아니고 교회에 악령이 많다. 교회 안에. 이건 전부 다 용의 입의 역사예요, 이것을.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입은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짐승은 교황권의 활동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지 않고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거짓 계시와 거짓 가르침을 말해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비유를 맞추거나 짐승과 동행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얘기해주는 개신교회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짐승의 편에 서서 오류를 가르치는 기독교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제 말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 저한테 항의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항의하세요. 편지하시고 전화하세요. 이 세 가지가 바벨론의 구성 요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가서 공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거 맞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 지나갔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17장에 가서 보시면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론의 이마에 무슨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무엇이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엄이라. 제가 지금 새로 선출된 교황 베네딕트 16세 옛날에 그 래칭어 추기경의 말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는 절대 다른 교회들의 자매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엄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인형글을 보여드렸죠. 근데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 비밀이라. 비밀이에요. 시크릿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취해 있으면 못 봐요. 취해 있으면 비틀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비밀을 좀 볼까요? 자, 이걸 다곤신인데,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뜻은 태양신인데, 이 fish, 물고기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태양신이에요. 왜? 그들이 옛날에 믿기를 해가 지면은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낮에는 해가 중천에서 번쩍번쩍 빛나지만 밤에는 물속에 싹 들어가서 고기로 싹 들어가서 헤엄을 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신은 다고신은 사실은 태양신의 한 다른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다곤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신을 보세요. 다곤신에는 그 다곤신이 쓰고 있는 그 관은 몇 층 면류관이에요? 예? 뭐예요? 3층 면류관이에요. 지상과 지옥과 하늘을 지배해야 돼요. 3층 면류관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다곤신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3층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피쉬 옷. 이게 태양신의 또 하나의 상징이니까 피쉬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이 다곤신의 제사장의 옛날의 고대의 복장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바벨론에 보세요. 날개 달린 사자죠. 그 머리에 이것도 바알신 태양신에 대한 상징인데 그 머리에 모자가 몇 층이에요 지금? 3층 면류관이죠.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이분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몇 층인가요? 3층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3층에 왜 하필이면 3층 면류관을 쓸까요? 자 보세요. 3층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다곤신의 태양신의 이교의 사제들이 입던 옷은 피쉬관이에요. 물고기를 상징하는 이런 관을 쓰고 물고기 옷을 걸쳤어요. 이것은 뭐예요? 향로를 들고 있어요. 향로. 향이든 향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교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성소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것이 이교거든요. 좀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옛날에 이런 그 고고학을 통해서 이렇게 벽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곤신의 사제인데 3층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피쉬, 물고기 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향로를 들고 있어요. 자, 좀 보실까요? 향로를 들고 있어요. 물고기 옷을 이렇게 해서 입은 거예요. 사실은 물고기 옷을 대신해서 이런 만도 같은 걸 입는 거예요. 좀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물고기 관 아니에요? 옛날에 다곤신의 사제가 쓰는 똑같은 관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눈을 떠서 보면 이게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인데 비밀이 없어요.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보실래요? 물고기 관이죠. 이게 뭐예요? 피쉬 옷을 이렇게 새로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패션으로 만들어서 입는 것이에요. 모든 사제들이 지금 무슨 모자 쓰고 있어요? 피쉬, 물고기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자, 옛날에 애굽에 있는 태양신의 사제의 모자가 물고기 모자였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옷에, 이 교황이 입고 있는 옷에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태양의 상징이에요. 태양 해시계. 보여드릴까요? 바티칸의 중간에 그 스퀘어에 있는 탑. 오벨리스크죠? 이건 태양신의 신전에 있는 그 탑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해시계거든요. 예? 아까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해에 대한 마크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크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을 무엇이라? 비밀이라. 자, 피쉬 옷을 입고 있어요. 또 이 피쉬 상징은 태양에 대한 신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 보시면 초생달이 있어요. 반달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초생달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의 잉태하는 이건 뭐라 그러죠? 여자의 자궁, 그 태를 말해 태. 거기에 태양신이 품어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기를 나름대로. 모든 이교는 참된 진리에 대한 모방이에요. 가짜에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태양신에 대한 표시가 보세요.
초생달에 태양이 들어있어요. 초생달에 태양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을 보세요. 여기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성반년 예식할 때 그들이 들고 다니는 기구 가운데 하나가 보세요. 잘 안 보시지만 초생달에 동그란 태양이 들어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미사 드릴 때는 떡에 IHS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I는 Isis, H는 Horus, S는 Seth. 태양신의 세 이름들입니다. 재밌는 것을 보세요. 옛날에 이교 신전에 가면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태양신이죠. 초생달에 태양이 있죠. 이 여자신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지금? 어린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옛날에 이교의 여신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어요. 이교의 여신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불교도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게 이교의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전부 복사한 것이에요. 거짓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인도의 힌두교 여신이 누가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중국의 불상이에요.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중보자 신처럼 받들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불상도 아기를 안고 있어요. 얼마나 똑같아요. 그림만 더 예쁘게 그렸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 꼭 아기를 안고 있어요. 마리아 예수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걸 여기 가지고 있을까요? 보여요? 다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이 한 캐톨릭 교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했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마리아가 달려 있어요.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해요. 아니,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해요? 예수님과 바꿔서 신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교의 여신 숭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여신 숭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요. 아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가시관을 주어요. 마리아가 가시관을 받았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여신을 만들어서 중보자로 세우는 바벨론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동굴 속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옛날에 이교의 신전은 어디에? 동굴 속에, 산 속에, 동굴 속에 다 갖다 놓았잖아요. 왜 마리아상을 동굴 속에 놓았을까요? 왜 마리아를 이렇게 동굴 속에 갖다 놓았을까요? 이런 동굴 속에 마리아상을 놓았을까요, 여러분? 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앞에 있는 모습은 해시계, 선다이얼, 해시계 여기 요거는 이교의 신전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바퀴 속의 바퀴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1장과 10장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를 볼 때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조직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 있어요? 바퀴 속에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죠. 옛날에 이교의 상징 보세요. 바퀴들이에요.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본따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실제로 왕과 군주가 되려고 실제로 애쓰는 것이에요. 미사 드릴 때 떡이 동그랗죠. 왜 동그랄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사 드리고 행진할 때 왜 햇빛이 비치는 이런 동상을 가지고 행진을 할까요? 우리 캐톨릭들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런 태양의 모습을 가지고 행진을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여드렸죠? 이 떡에 미사에 드린 떡의 IHS는 이시스, 호로스, 세트의 애굽의 태양신의 삼위일체의 약자인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바티칸의 맨 위에 둥그런 태양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 위에 십자가를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티칸의 위에 있는 궁전은 햇빛을 상징해 그 주위에 어린 천사들이 쭉 있어요. 이것은 태양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그 보좌에 네 귀퉁이에
쏴리를 털고서 올라가는 내 기둥은 용을 상징했어요. 이것은 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너무해요? 좀 보실래요 여러분? 이 바티칸에 있는 이 밑바닥이에요. 플로어에 있는 거 보세요. 여인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이것들이 다 뱀이에요. 뱀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티칸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태양, 별, 달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에 다 취해 있느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경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쳤다 해서 mad. 다 미쳐있다 사람들이 취해서. 이것은 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한 교황의 의자의 위에 부착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용. 날개 달린 용이에요. 기가 막힌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노릇이요. 그런데 여러분 바티칸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곧 나와요. 바티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틴 말로 바티라는 말은 디바이너, 영매, 점장이 그런 뜻이에요. 칸이란 말은 serpent, 뱀이란 뜻이에요. 바티칸의 뜻은 그러므로 점치는 점장이 영매, 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여러분 돌아가서 백과사전 가지고 다 라틴 말 다 찾아서 제 말이 틀렸으면 저한테 저 고소하세요. 제가 잘못됐으면. 이래도 사람들이 그냥 취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길 바벨론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자 보세요. 재밌어요. 이것이 옛날에 이교의 사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로 이렇게 메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태양신 아니면 이교의 사제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 뒤에 부채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실래요? 교황이 가는 모습입니다. 부채가 있죠? 가마로 모시고 가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 의식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비밀이 온 세상의 왕들을 취하게 해요. 온 세상의 왕들과 군주들과 수상들과 대통령들이 가서 거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8일 날 있었던 교황의 장례식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온 세상이 왕들과 세상 사람들과 대통령들과 모든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가 거기 가서 만왕의 왕에 경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장례식 날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태양의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바티칸 광장에 세워져 있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바티칸 광장에 있는데 그것이 똑같이 워싱턴 모니먼트의 백악관 앞에 높이 세워져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계획된 일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이해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저기 유럽에 있던 광야에서 핍박당하던 교황권에게 핍박당하던 주의 백성들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도망을 가서 미국으로 땅에 도와서 도망을 가니까 용이 분노하여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기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가 분내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분노하여 죽이려고 여자의 나무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교회를 몰살하기 위해서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에 도망갔을 때 몰래 제수이트를 보내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주면서 몰래 스며들어서 이미 이 미국이 교황권에게 속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역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교황을 세워주고 거기에 절하는 제일 첫 번째 지도자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교황이 옛날에 마틴 루터가 말했고 요한 웨슬리가 말했고 제롬이 말했고 허스가 말했고 주잉글리가 말했고 존 낙스가 말했던 교황이 적그리스도며 그것이 바벨론 세력인 것을 말한 것을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미국이 그렇게 바벨론 포도주에 취해서 넘어가 버렸다고 말해요. 제가 보여드렸죠? 미국의 달러에 옛날에 미국의 달러 만들 때 그 뒤에 뒷판에 왜 이런 모습을 그렸어요? 여기에 있는 이 모습 말씀드렸지만 이건 피라미드 아니에요. 이건 이교의 재단이지. 끊겨 있어요 여기에. 왜 여기에 all seeing eyes 삼각형의 눈이 있어요. 이것은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태양신의 상징, 애굽에 이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태양신의 상징이 이것은. 자, 보세요. 왜 달러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음모가 뒤에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파리에 있는, 불란서 파리에 있는 한 성당 안에 있는 이 제단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삼각형 속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왜 이것이 거기에 이런 게 다 성당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저기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에 가면 보세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동그란 태양신의 그 상징의 가운데 삼각형에 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자, 부활절, 이스터,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계란과 색칠하는 계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뭐, 아니 왜 부활절만 되면 아이들이 계란 찾기 하며 계란에게 색칠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이스터란 말이 부활절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스터는 이건 그 옛날 말로 이시타, 아스타로 신 이름이에요. 이것은 태양신의 이교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시타레다가 영어로 이스터가 된 거예요. 예? 다산신이에요. 이거는 다산신. 다산신의 상징은 계란이에요. 닭이 계란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계란이 다산신의 상징인데, 그러면 부활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계란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래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또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해가 뜰 때 산에 가서 일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왜 해가 뜰 때 해를 보고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앞으로 부활절 될 때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일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태양신 숭배예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몰래 들어와서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태양을 보고 예배드리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이교의 오류의 가르침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가면을 싹 쓰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티칸 앞에 가면 이런 동산이 있어요. 저도 가서 보았어요, 바티칸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예? 이게 뭐예요? 솔방울, 소나무 솔방울. 솔방울은 이교 신전에 있는 모습인데 그게 다산신의 모습이에요. 솔방울에 씨가 많이 있잖아요. 다산신의 모습이에요. 다산신의 상징이에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교황권이 그래서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이교의 가르침과 참 진리, 성경 진리를 짬뽕시키고 혼합시켜놓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어미가 포도주를 갖다가 다 주니까 딸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은 비밀인데 음녀들의 어미라. 이 바벨론 어미에게 딸들이 많이 있어요. 왜 딸들이라 그랬을까요? 왜 어미라 그랬을까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음녀, 타락한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를 바벨론이라 음녀라고 했는데, 음녀의 어미가 있으면 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교파, 어떤 개신교들이라도 그 교회에 가서, 그것은 캐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라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열거하는 이러한, 여러분, 바티칸이 중세기의 이교 가르침을 살짝 들어와서 성경과 섞어놓은 음행의 바벨론의 포도주를 그냥 가르치고 있는 개신교가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무엇인지. 어떤 개신교든지 막론하고 이런 가르침의 종류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원죄설. 원죄설이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담과 해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정죄받고 태어난다. 그 죄의 책임을 우리도 다 같이, 인류가 다 같이 한 가족으로 책임을 진다. 또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나는데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원죄설이에요.
죄의 본성을 승리할 수가 없다. 원죄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잘. 두 번째, 세크라멘트, 성체설들이에요. 미사 드리는 것, 성지 순례하는 것들 말이죠. 예? 고해 성사는 이런 모든 것도 성체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교회는 이런 거룩한 예식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나누어 준다. 잘못된 거짓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요. 성모 마리아와 성자들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그것을 내가 직접 예수께 나갈 수 없으니까 마리아시여 제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교의 여신 숭배인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어요. 성자들의 숭배도 이교 숭배인 것입니다. 고해 성사,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교의 가르침이에요. 다섯 번째,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읽는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됐으면 제가 100만 불 제가 이 현상금을 걸죠. 그 현상금은 뭐예요? 상금을 걸죠. 현상금.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잠잔다고 말했어요.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부활한다고 말했어요. 안 그러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 가운데 아주 잘못된 걸 쓰니까 고치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쓱 빠져나가지고 이미 천당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다면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하면 왜 부활을 말했냐면 왜 주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뭐 필요하냐 말이에요. 다 가 있는데 자 너희들 다 와 있어 반갑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갈게. 그럼 가서 누굴 데려오는 게 다 하늘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들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영혼 불멸설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같이 받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성경은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들과 합하여 그때 공주로 끌어올려 간다고 말했어요. 먼저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연옥설. 연옥이란 것은 없어요. 지옥설. 지옥은 성경에 말하기를 지금 지글지글 타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예수께서 오실 때 땅을 불태우시고 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 때 일어나서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서 없애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앞으로 악인들을 너희 발에 재처럼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인을 앞으로 찾아도 못 볼 것이라. 왜? 태워서 없애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지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깨비의 마귀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히틀러보다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지옥불이 있어야 앞으로 올 것이에요. 주님은 태워서 없애볼 것이에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의 역사가 영원해요. 그것이 태워서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망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때 불도 꺼졌어요. 그것이 영원한 불이요. 불의 목적이 영원한 것이지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탄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서 연기가 거기에 그 영원한 불로 소멸하고 없어졌다 그랬어요. 소멸된 데가 없어졌어요. 지금 가면 옛날 여러분 그 사해 지방에 있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에 가면 지금 불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이런 그 음행의 포도주들이에요. 또 무엇이 있어요? 경외서들, 성경 말고 다른 경외서들. 에녹서 무슨 그 만화에 이 서들이 옛날 무슨 우리가 아는 이 성경 말고 다른 경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건 성경이 아닌 것들만입니다. 거짓 기적들, 가짜 성령들, 일요일 성수, 참 안식일 말고 계명을 바꿔놓은 법안권이 두 가지를 바꿨죠.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계명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해요? 주일로 바꿔놓았어요. 사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주일이요. 제1일은 주일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말씀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날에 주의 날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 주의 날은 그 당시엔 일요일 지키는 제도가 전혀 없을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그날은 안식일이요. 지금 주의 날일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넷째 계명 바꿔 나왔어요.
여러분, 가짜 안식일 숭배, 이것은 음행의 포도주예요. 어떤 사람들은 절기 안식일들과 제7일 안식일을 분간하지 못해요. 레위기 23장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이외에 하며 절기 속에, 절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뭐예요? 하나의 상징들이에요. 6월절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무교절, 그 이후에 일주일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대속절, 이것은 다 메시아에 관계된 사건을 미리 예언해주고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절기제도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참 상징이 오신 실체가 왔을 때 상징은 다 무효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부터 제7일 안식일은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창조 때부터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 안식일들은 편론하지 말라. 그것을 헬라말로 사바톤에서 안식일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안식일들에 대해서는 편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절기 안식일들은 폐해돼요. 절기를 시작하는 첫날과 끝나는 날이 절기 안식일들이었어요. 그것은 다 폐했어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계명의 안식일은 폐한 적이 없어요. 제7일 안식일이 폐했다면 그러면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다 폐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10계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의의 옷을 입는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믿으면 된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이런 가짜 복음들 말이죠. 쉽게 값싸게 구원받게 하는, 죄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게 하는 타협된 복음들은 전부 다 가라지로 만드는 잘못된 복음들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무엇이라? 엄이라. 지금은 우리가 중세기처럼 교황권이 그게 아니에요. 교황권의 그 포도주를 그대로 갖다가 그것을 그대로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러한 종교 교파들과 제도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들이켜서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러한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그래야 살아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아 나오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나오라.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 계시록엔 첫 반부에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한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황권을 상징했어요. 물에서 올라와요. 근데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을 상징해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희 월간일 보셨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에서 새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올라오는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은 1798년도를 그 전후로 해서 올라오는 한 세력,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세력은 미국밖에 다르게 해석할 도리가 전혀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 나중에 양처럼 올라오지만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오지만 나중에 마귀처럼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그러면 미국이 올라오기 전에 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온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교황권이에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교황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에게
1798년대 잡혀가서 피우스 6세가 잡혀가서 죽었죠. 죽게 된 상처를 받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큰 기적 같은 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켜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가짜의 가르침을 가르쳐 놓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봐라 우리 가르침이 맞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우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불이 내려올 때 언제 내려왔어요? 엘리야 때에 갈멜산 위에 불이 내려왔죠.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불이 내려왔죠.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뜨끈뜨끈한 것처럼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거기서 절하라. 앞으로 핍박을 누가 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교황권이 했어요. 앞으로는 누가 할 거예요? 개신교회가 해요. 누구를? 옛날에 교황권이 중세기에 교황권을 반대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하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그것은 교황권이 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누가 할 것인가? 개신교회가 성경대로 믿자고 외치는 주의 참 백성들을 잡아서 핍박할 것이에요. 누가? 개신교회가. 왜? 그들이 어미로부터 음행의 포도를 잔뜩 마셔서 자기도 취하고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참인지 아닌지. 저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제발 깨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제발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시작한 개신교회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으며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이 우리가 이해돼야 돼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진짜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I love you eternally.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난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요즘에 복음이 변조됐어요. 바꿔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전한다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창조주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심판 때가 다가왔으니까. 끝이 되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요? 창조주 경배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3배, 3번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해요?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그렇죠? 교황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Pontifex Maximus. Pontifex Maximus는 옛날 고대 바벨론의 왕의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황의 명칭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또 하나 명칭은 뭔지 아세요? Vicarius Filii Dei. 이것은 Vicarius Filii Dei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Vicarious 영어로 그러잖아요. Vicarius Filii Dei. Dei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 지상의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로 교회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교황청에 가면 그 플로어의 바닥에 보세요. 이렇게 교황의 이렇게 표시가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Pontifex Maximus. 이것은 옛날 고대 바벨론 왕의 명칭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저기 있을까요? 네? 또 Vicarius Filii Dei라는 라틴 말을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기를 짐승의 표는
짐승은 사람의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컴퓨터가 666이다. 아니 컴퓨터가 사람이에요? 그게 이름의 숫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말하기를 이 짐승은 교환권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근데 사람의 이름이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비카리오스 필리데는 그 공식 명칭이에요. 비카리오스. 여러분 그 라틴 말에 알파벳에 다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I 하면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X 하면 10. V 하면 얼마예요? 5. 다 우리가 옛날에 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V는 5, I는 1, C는 100, A는 없어요. R도 없어요. I는 1, U는 5, S는 없어요. 얼마예요? 112. 필리, F는 없어요. I는 1, L은 50이에요. 여러분 50인역 할 때, 70인역 할 때 LXX라고 써요. L은 50이에요. I는 1, I는 1, 얼마예요? 53. D는 500이에요. E는 가가 없어요. 1은 1, 500이에요. 다 더해보세요. 666이에요. Vicarious Filidae. 짐승의 표. 그러면 이게 뭔 줄 아세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표예요. 무슨 표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권위가 있어서 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일요일 성수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표예요. 그래서 666을 했어요. 666은 제7일 안식일을 반대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메이슨 아시죠? 여러분 프리메이슨 템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프리메이슨의 모습, 그 표가 이런 표죠. 이게 무슨 표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쓰던 콤파스죠. 이렇게 원 그리는 콤파스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에 대한 것인데 프리메이슨은 벽돌 쌓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옛날 이 어원이 뭐냐? 옛날 파벨탑 쌓던 자들이에요. 원래. 이것이 비밀 조직체인데 이것은 세계 연합을 꾀하고 있는 정치가들과 이 재계의 사람들이 모인 옛날부터 있었던 비밀 조직으로서 세계 연합 세력을 꿈꾸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요 보세요. 요런 머리와 함께 이렇게 프리메이슨에 대한 표시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요 프리메이슨 표시에 여기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예? 달러 뒤에 있는 눈.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좀 돌아가세요? 자, 달러 뒤에 있는 눈, 이게 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Novus Ordo Seclorum, 이게 New World Order, 새세계 질서라는 뜻이에요. 새세계 질서란 말이 어떻게 달러의 뒤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부터. 요즘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새세계 질서라고. 자, 수수께끼예요. 이것은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의 요 그림 안에서 뭘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이에요.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예? 뭐가 있습니까? 아, 해시계 방향으로 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말고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예? 아, 콤파스가 숨어 있어요. 콤파스가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국회의사당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표시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머리가 있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지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조직의 작전이 있는데 그것은 케오스, 혼란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새로운 세상의 새세계 질서를 묶고 세상 사람을 묶기 위한 강력한 제도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혼란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뉴욕에? 여러분 잘 아시겠네. 저보다. 예? 제가 이 사건이 터질 때, 9.11 사건 터질 때
제가 한국과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정신없이 CNN 보면서 정신없어요. 그거 보느라고.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는가? 세상 끝이다 이제. 왜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을까요? 9.11 사태 이후에 미국엔 엄청난 법들이 생기고 바뀌었어요. Patriot Act라는 법이 생겼어요. 경찰과 FBI에게 영장 없이 테러주의자나 어떤 그런 데 속한다 그러면 무조건 영장 없이 붙들어서 수색하고 모든 이메일과 모든 뱅크 어카운트를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요? 비상사태 때 이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When Novus Ordo Seclorum, New World Order. 미국이 부상한 다음엔 세계 연합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8일자에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을 통해서 온 세상이 모인 것을 우리가 구경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구를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아니면 큰일 나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게 빨리 끝나지 않게 자꾸 붙잡고 예언의 역사를 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마귀가 아니니까. 여러분, 열천의 비유를 아시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자들은 밖에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잔을 똑같이 열처녀가 등잔을 들고 있어요. 등잔은 성경을 상징해요. 근데 그 속에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없고 가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타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죠. 불빛이 나죠. 그래 이해되는 것인데 진짜 성령이 없고 가짜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요? 음행의 포도를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신랑이 밥 중에 기다리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졸며 잤어요. 성도까지 다 지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5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2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그 지쳐서 다 졸며 잤어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 예수님 오신다. 갑자기 사건들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다 깨어나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은 우리가 그때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받는 것이요. 성령은 지금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받는 것이요. 성령은 지금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지금이요. 지금은 성령을 받으세요. 지금 성령과를 받을 기름을 채우세요. 지금 기름을 채우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특별히 제 비디오를 통해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발 말씀을 연구하시고 참된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을 주시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다시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오류의 포도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식별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되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아 우리가 꼭 하늘 가나안 도성까지 당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설 때 우리가 이길 것을 믿고 마귀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유에 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날개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